교회 앞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삼천 3구역의 백정옥 성도님 그리고 장민영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나순옥 성도님께서 8월 22일 어제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대송 장례식장 1호실이고 주관은 평화동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설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공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죄로부터 죄의 씻음을 입고 이 땅에 벗은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습관에 따라 종교적인 관습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일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제목에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52편의 제목 다윗의 맞서길은 그대로 번역하면 교훈,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만, 어떤 학자는 맞서기를 이제 원어 그대로 교훈이라는 뜻보다는 아마도 시편에 이렇게 즐겨 한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음악적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윗의 맞서길 또는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아마 음악적 용어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제 배경이 이 표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와 함께하던 자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 무기가 없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고하여 이 아히멜렉을 사울이 이제 부르게 되는데, 뭐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었고 또 그를 도와줬었던 아히멜렉도 이 사울은 악한 마음 때문에 이제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잘 듣지 않죠. 너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나는 다윗이 당신을 배반하여 떠난지도 모르고 아시다시피 다윗은 당신에게 가장 충성된 신하가 아니었느냐. 이것은 모든 백성이 알고 나도 아는데 그가 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찌 주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죽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이 나를 배반해서 떠난 것을 너가 알진데 그와 협력하여 그를 도왔다고 아예 단정하고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로 인해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의 온 집안과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다윗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되겠죠. 그 즈음에 이 시를 그때를 생각하고 이걸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걸 적었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이제 간사한 말로 악을 행하여 한마디로 밀고하여 이제 이 아히멜렉을 죽이게 한 사건, 그러니까 도액과 사울을 생각하고 다윗이 그 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교훈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1절부터 보면 포악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포한 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 이것은 도액과 사울을 동시에 지칭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이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득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것의 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임을 당하든 해함을 받든 말든 상관치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도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포악한 자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간사한 혀요라고 4절에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고 하면은 2절 3절에 나오는데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더액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아히멜렉이 죽을 줄 압니다. 그죠? 그러나 사울의 왕의 이 말을 해서 사울로부터 신임을 얻어 뭔가 관직을 얻든 커다란 어떤 경제적 물질의 이익을 취하든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도액은 이 사울한테 이것을 밀고 간 것이지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해서 사람의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도액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따져서 정의롭게 심판치 아니하고 이미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한 이 사울에게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저 그냥 이 아히멜렉을 심판하여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악을 포악하고 간사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야고보가 너무나 이런 표현들을 잘했죠.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말했고 이 불로만 끝난 게 아니고 불의의 세계라. 혀 자체는 선의 세계가 아니고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너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절대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꼭 말을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냥 가장 필요한 것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말을 말하게 돼 있는데 꼭 말해야 된다면 생각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늘 여기 다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이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듯이 사실은 생각과 뜻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자 혹시 오늘 누군가의 약속이 있다면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시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들을 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재갈 물린다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재갈 물려지지가 않죠. 하나님, 나의 입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무슨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게 될 때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경험이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 내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경험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나를 자랑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론은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만에서도 우리의 말한 대로 뭐라고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먹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선을 맺게 되고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면 인간의 열매를 곧 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로부터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덜, 이것도 악하지만 말보다는 조금 덜 악을 범해져요. 하지만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자갈 물린 사람이 가장 성숙한 신자입니다. 지금 도액과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에서 7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지요. 하나님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멸하십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악이 자신에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 악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지 않는 채 즉각적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즉각 반응한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 죄일 때 그러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길 때 즉각 자녀가 죽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듯이 즉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고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할 때, 넘어지게 할 때 즉각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도액은 뭐 나오지도 않지만은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통치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지만 결국은 그는 망하고 죽게 되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왕권은 결국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판하셔요. 반드시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빼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다. 말로 사악하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나가라라는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말에 인간적인 말을 할 것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심이 지혜롭습니다. 가만히 그냥 들으십시오. 오히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악을 향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이 악을 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중지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 악을 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의인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웃게 되는데 그 비웃음이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무엇을 근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풍부함을 근거해요. 여기서 이제 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상관없이 내 풍부함을 근거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근거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걸 악을 져요. 이게 재물이 됐든 능력이 됐든 자신의 어떤 지혜가 됐든 과거의 경험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근거하면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무능하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겸손이고 이게 우리 상태를 안다는 건데 하나님을 딱 벗어나 버리면 내가 가진 것이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을 근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금방 이것을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상대랑 대화하든 행동을 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마지막 8절 9절인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푸르른다는 거죠.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왕위를 무슨 주변에 따라온 사람들을 어떤 힘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에게 베푸신 겁니다. 라고 생각하여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성도 앞에서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이지요.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이 참 안개와 같지만 이 한 날 한 날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푸르르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알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도액이나 사울과 같이 포악한 자가 되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간계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더 이런 것을 얻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간사한 자나 포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근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있는가? 내가 행하고 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내 뜻이나 내 경험에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진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을 생각하여 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액과 사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되든 지위가 되든 힘이 되든 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또 이 땅에 가진 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나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다 썩어 없어지고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들어가 있어 이것으로 근거하여 말하게 되면 포악한 자가 되고 간사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혀를 하나님 불과 같은 불의의 세계와 같은 우리의 혀를 자갈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뼈까지 사무쳐 있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이 악과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저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제 자신 덕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도 날리고 교회도 날립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믿음의 자녀들 후세들은 더더욱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세상의 종말이라고는 여기지만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역사가 과거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대학교 약 100여 명 되고 등록까지 하면 한 200명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활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간절히 미래를 향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교육을, 또 좋은 환경을, 시스템을 또 각 세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양육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소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지혜를 주사 이들이 좋은 환경에, 믿음의 환경에서 정말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시급한 고통스러운 우리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세대의 책임으로 이들을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할 만큼 우리 교회의 미래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는 좌우가 될 만큼 이 주일학교의 문제가 시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온 세대에 함께하사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는 줄 아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부모된 세대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이끌어가고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하나님 이렇게 주일학교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적은 수의 자녀들을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찌하면 이들을 수적으로 부흥케 할 수 있는지, 어찌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더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감지 아니하면 저들이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참으로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우되고 온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아버지 좋은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고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주일마다 모이는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출석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사 우리 모든 교사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있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성경 공부와 활동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매주 반복되는 아버지 그런 모임이 되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런 모임들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자녀, 결혼하지 않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 여러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멀리 외국에 있고 군대에 있고 또 학업에 또 타향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용하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각자 우리 자녀에게 주신 우리 은혜들을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잠시 동안 양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잠시 동안 맡겨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된 우리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후손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거하고 있는 아버지 일터가 하나님 저들을 통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결혼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하여 이제는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는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들
그들의 흐름에 따라 맡겨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배풀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을 꾸리거든 반드시 하나님 귀한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아직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학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습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국에 또 군대 타향에 아버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아버지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